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볼 때, 그리고 또한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예수님이 싫어요, 저는 예수님이 미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좋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봐서 그 사람이 삶이 바뀐 걸 보니 내가 예수 믿고 싶어지네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임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연약함도 부족함도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흠이 될까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야, 진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서 변했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서 새로워졌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병이 났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증거도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갔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모두 고스란히 그냥 사막에서 양치는 데 써요. 자신의 과거에 왕자로 있었던 것, 애굽에서의 좋은 지위가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가서 나이 80이 되도록 그냥 양치는 데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떨기나무 비슷하 만나죠. 그리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걸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걷게 하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 물을 마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주를 만나는 귀한 변화, 한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전라남도의 증도라는 섬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삼은 그 영화를 주일에 오후에 언제 한번 같이 볼까 그러는데, 그게 막 이렇게 막 재밌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보다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문중경 전사님이 정말 한 2달, 3달이면 고무신이 다 달 정도로 그 증도에 있는, 증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증도에 있는 마을에는 거의 98%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증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성들이 다 복음화되었는데, 한 사람의 눈물과 헌신, 한 사람의 기도와 주를 위한 삶,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연약하지 않다면 나사로의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를 다시금 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짧은 3절뿐이죠. 그러나 이 3절 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9절에도 나사로, 10절에도 나사로, 11절에도 나사로, 이 3절 모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나사로 때문에 라고 정했어요. 나사로는 자기 입으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기 보이는 설교를 한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알기로 나사로는 어떤 멋진 간증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이 그의 존재에 새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요, 독도라는 섬에 한 집이 살아요. 한 집이 사는데 그 집에 살아가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김성도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참 특이하다. 이름이 어떻게 성도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독도의 한 사람이 삶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알알이 박혀 있음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요, 이 땅 가운데 다 믿는 사람들만 모아서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이렇게 안 놓지 않고 마을에 흩뿌려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마을에서 성도로,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그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루터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간증과 그의 그 간증문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일이 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루가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을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성경책이라는 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나의 삶이 바로 66권의 성경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교회라는 걸 보겠습니까? 내가 교회가 뭔지 보기 위해서 예배를 가보겠어.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주변에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이사님 이런 직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끔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범죄 그리고 또한 무슨 성적인 연루 무슨 재정적인 문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거봐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똑같잖아. 그러죠.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이 나사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제2의 나사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나사로입니다. 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주님, 제가 제2의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12장 1절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그것을 이제 고난 부활주간 한 주 전을 우린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 이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큰 무리가 왜 모였습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을 봐야겠다라는 것과 진짜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그 나사로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제가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거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너 정말 예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계십니까? 새로워지셨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있다 살아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 자체가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식적으로 내가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임을 날마다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기뻐.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해. 나는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 이러면 와, 저 사람이 날마다 돈 없다고 걱정하고 문제 있다고 날마다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 힘들다고 날마다 걱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주 말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강력한 전도는 변화된 삶이에요.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잘 나오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주보를 봤더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주보에 보면 예배 시간이 서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후 2시, 수요 예배 저녁 7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새벽 예배는 매일 드리니까 매일 드리는 분들이 나오시는 건데 새벽에는 만약에 뭐 정말 새벽 예배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못 나오신다고 한다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까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3번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차피 주를 위해 드리는 날이니까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조금 앉아있다가 커피 마시고 좀 이야기하다 오후 예배 같이 드리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드릴 수 뭐 하루를 다 드린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드리는 거지만 그렇다면 주일에 그냥 나 11시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온다라고 마음 먹으면 벌써 일주일에 그 3번의 예배 중에 2번을 드리는 거고 뭐 저녁에 뭐 바쁜 일이 많이 있어봤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약속 잡기도 하잖아요.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하고 1시간 정도 약속할게요. 그래서 드리는 오후 예배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어렵지 않을 텐데.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텐데.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예배의 자리를 좀 정말 사랑해서 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요, 가끔 그래요.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늘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거. 제가 예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신학교를 갈 때도 가장 먼저 갈까 말까 고민한 것 중에 하나. 신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고민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 늘 찬송가를 제일 크게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게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3가지가 0점이에요. 음악 빵점, 미술 빵점, 체육 빵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음미체가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제가 체육에도 크게 재능이 없어갖고요. 어느 날 20살 때 얘기해요. 20살 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잖아. 체육대회 하는데 축구팀이 이쪽 A팀, B팀이 있으면 B팀 대표로 나갔어요. 내가 B팀 대표로 나가서 막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한 70대 되신 장로님이, 70은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70이 좀 나이가 많았잖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니 나랑 바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평생 동안 공식적인 축구의 기록이 한 골이에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선수가 없어서 후보에 있다가 한 명이 다쳐서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공이 날아오는 제가 오! 이러면서 무릎으로 막은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긋더니 상대편 골대에 들어가서 한 골. 그게 제 평생의 한 골인데 음악, 미술, 체육이 빵이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음악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기를 고민할 때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좀 못 불러도 부족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못 불러요. 그러면 너 부르지 마. 너는 내 앞에 노래하지 마. 이러지 않고 그 자체로도 귀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찬양할 때 야, 너 못해도 열심히는 한다. 그러니 그거 내가 바라봐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신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게 뭐 엄청 잘해지고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주를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안 하실 때 오늘 수예배 한번 가. 밥 먹고 오후 예배 같이 좀 드려. 그러면서 좀 예배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풍성하게 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 주 앞에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오후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이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1시간 더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게 그게 좋으세요? 제가 그러면 그 시간 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죠. 주님, 제가 제 입으로 예수님 이름 자랑하는 게 그게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자랑해 볼게요. 이러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나는 그들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네.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저 사람은 또 별 차이가 없네. 나사렛 거적들을 생각해 보시면 나사로는 결국 그 예수님 옆에서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저 자리가 저렇게 기쁘다고 생각하니 나도 그래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귀하고 기쁘게 만나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처럼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주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던 사람이 기도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누가 위협을 받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기를, 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이 한 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 행복해지고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하면 자꾸 힘들어져. 그냥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나사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도 악한 사탄 마귀는 변화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려?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해? 내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주님 붙들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연약한 영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서양 형무소에 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계셨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살인범을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어둠을 흔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변화된 신앙으로 산다면 어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을 알며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한다 하도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하게 의지하는 길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위협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힘이 있군요. 주님, 제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 능력이 있군요. 주님, 제가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며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래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해봤자 그냥 오해만 사고 시험만 들고 어려움만 당하더라.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흔드냐 하면 두렵기 때문에 흔드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진짜 많이 짖어요. 많이 짖어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 보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강아지들이 짖습니다. 왜냐하면 겁 많은 걸 숨기려고. 우리를 왜 사단이 시험 들게 합니까?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크게 여러분들이 나설 때마다 하지마!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이 능력이야. 내가 주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저 오늘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진짜 한 30번은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알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까? 까나마 촉포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조시마 장로의 형 마르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죽음을 앞두고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죄인이다.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만약에 알게 된다면 곧 천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쁜 일 많아요. 세상 일들 많아요. 그러나 그 바쁜 많은 일들보다 먼저 주의 일을 앞서 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앞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내가 너를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나사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제가 살아있는 나사로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괴로워해도 예수님 때문에 활짝 웃는 얼굴. 뭐가 이렇게 행복하세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막 한 7, 80만 원짜리 기계를 뭐 이렇게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고장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장 낸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거 뭐 7, 80만 원짜리 고장 내놓고서는 노래가 나오나 그래서 아니 그거 고장 났는데 노래가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울면서 하냐? 그러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힘겨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순간에도 웃을 수 있네. 저런 순간에도 주님 의지할 수 있네.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권세로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있기에 그 권세를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 나사로는 자신의 입으로 한마디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나사로가 되어 한 주간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 살아있구나. 정말 저 사람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말 저 사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의지할 리가 있구나.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난 걱정 없어. 주님이 계시거든. 난 낙심하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런 은혜가 딴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귀한 기쁨과 감사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것이 나사로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이 주의 거룩한 영광과 맞닿아질 수 있도록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